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채널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1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떨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는 것을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전지전능함, 즉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역사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그저 알고 계시기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지식에 감탄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것은 단지 관망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친히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의 관객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총감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은 대가로 나라를 잃고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 살게 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던 그 아픈 역사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11절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감동시키심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방인이었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나라의 왕, 역사의 흐름을 쥐고 있던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열방을 다스리심으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신의 삶을 위해 왕들을 움직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련이 닥칩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유대 백성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건축을 두렵게 하여 그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했고 이 방해 공작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돌아왔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는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언하며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선지자들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총독 다드네와 그의 동료들이 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에스라 5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방해꾼들은 이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편지를 보내 과연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왕의 문서 창고를 찾아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기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거나 있더라도 현직 왕이 이전 왕의 명령을 뒤집어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찾아보게 하니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내린 성전 건축에 관한 조서가 발견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적들의 계획은 여기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 다드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거기서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내가 또한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지니라.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페르시아 왕실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적들은 공사를 멈추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공사가 더 빠르고 튼튼하게 진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절망, 고레스 왕을 통한 놀라운 희망, 그리고 이어진 좌절과 시련. 우리는 삶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딘지 수없이 묻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잠시 멈추고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 데에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키를 타다 다리가 부러져 휴가를 망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다가 우연히 초기 단계의 악성 종양을 발견하고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몇 달 뒤에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이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다리가 부러진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나 사탄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통제력을 잃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더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의지든 인간의 악한 의지든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아기를 데려가셨나요? 이런 질문 앞에서 섣부른 신학적 답변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1974년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셨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지금 당신의 위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지며 이방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와 낙심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세트백, 즉 후퇴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축복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는 강물이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손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방해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